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8년 캐나다의 초등학생이었던 라이언 해럴슨이라는 어린이는 수업 중 한 선생님으로부터 아프리카의 물 부족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당시 6살이었던 이 라이언은 자신의 집에서는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콸 나오는 그 물이 없어서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라이언은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물을 보내줄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 끝에 라이언은 자신의 작은 용돈을 모아서 우물을 파주기로 결심합니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당시 $70 정도면 우물을 팔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수천 달러가 들어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가족과 친구들,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본격적인 모금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작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생각과 노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 소식을 들은 세계 각지의 기부자들이 모금에 동참하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이 일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2000년에 우간다의 첫 번째 우물 파기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순히 그렇게 우물 하나를 파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큰 관심과 지지를 받아 아프리카 물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라이언의 우물 재단으로 발전해 수백 개의 우물을 파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수없이 많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깨끗한 물의 공급은 단순히 식수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위생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고, 전반적인 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라이언이 처음 우물 파기를 생각했을 때는 그 일이 그렇게 전 세계적인 관심과 운동으로 확산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의 작은 결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선교국장님 박재홍 권사님이 여러분을 대표하여서 내일 늦은 밤에 12시 땡 치고 넘어가는 화요일 이른 새벽에 아프리카 차드로 우물을 파기 위해서 떠납니다. 우리 마이카페 수익금으로 아프리카 차드에 2개의 우물을 파는 사역을 하고 오게 됩니다. 작은 한 사람, 이 라이언이 아프리카를 위한 전 세계적인 변화를 이끌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파는 작은 우물 하나가, 우물 2개가 그곳에 한 아이를 살리고 한 아이가 깨끗한 물로 건강하게 자라나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그 아이가 잘 자라나서 차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작은 한 사람이 만드는 이야기가 나비 효과와 같이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가득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바로 그 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이카페에서의 한 잔의 커피가 차들을 살리는 우물의 시작이 되었듯이
나 한 사람의 온전한 신앙의 삶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쯤 절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가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인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하나쯤 절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가 중요합니다. 옛날 어느 왕이 왕궁에서 연회를 열면서 신하들을 초대했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각각의 집에 가장 맛있게 잘 숙성된 포도주를 한 부대씩, 한 병씩 가져와서 연회장 앞에 준비해 놓은 큰 단지, 큰 항아리에 다 붓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신하들은 작은 가죽 부대에 담아온 자신의 집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큰 단지에 모두 부어 넣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를 받은 신하들 중에 하나가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을까요? 만약에 내가 가죽 부대에 포도주 대신 물을 담아다 저 큰 항아리에 붓는다 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 많은 신하들이 가져온 좋은 포도주에 나 하나쯤 물을 붓는다고 누가 알겠소? 그는 가죽 부대에 포도주 대신 물을 가득 담아와서 정말 그렇게 꾀를 부린 대로 그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연회가 열리는 날 저녁, 신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진수성찬이 차려진 긴 연회 탁자에 둘러 앉았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환영하며 하인들에게 큰 단지에 모은 그 포도주를 모든 신하에게 따라주도록 했습니다. 신하들의 술잔이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하들의 술잔에 담긴 것은 모두 포도주가 아니라 다 물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신하들이 모두 나 하나쯤은 내 아까운 포도주 대신 물을 넣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하나쯤은 한 그 생각이 이런 일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나 하나쯤 괜찮겠지가 아닌 나 하나라도 제대로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나 하나라도 라는 생각으로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모두 나 하나쯤은 이란 생각으로 죄악의 삶을 살아가던 중에 나 하나라도 제대로 잘해야지라는 그런 단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치닫는 남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예레미야는, 어저께 우리 야유회에서 OX 퀴즈에 문제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레미야는 슬픔의 선지자입니다. O입니까? X입니까?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회개하지 않고 멸망으로 치닫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온갖 박해와 외로움 속에 고통과 슬픔을 겪었고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깊은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기도 거부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쭉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왜 그들이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상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 예레미야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대화의 말씀이에요. 자, 예루살렘 거리를 최대한 많이 다니기 위해서, 자, 같은 시간에 많이 다니려면 어떻게 다녀야 합니까? 빨리 달려야 합니다. 빨리 다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두루두루 돌아다녀 보라고 말씀하세요. 넓은 거리, 사람 많은 곳을 다니면서 찾으라 합니다. 뭘 찾아보라고 하십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우리는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넓은 거리, 많은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의인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은 그런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남유다 전체를 심판으로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의인의 존재를 조건으로 달아서 만약에 있으면 용서하겠다는 말씀, 성경 다른 곳에도 있는데 어디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맞아요. 일찍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 땅에 의인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 하나님 심판하셔서 의인들까지 다 죽게 하실 거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의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처음에 소돔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봐서라도 그 땅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대로 의인 50명을 찾게 된다면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온 지역을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한 번 더 잘 찾아봐 주세요. 거기에 의인 50명쯤은 있을 거예요. 저라도 나서서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단 50명을 딱 제시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겼어요. 50명이 좀 모자라면 어떡하지? 좀 낮춰서 한 번 더 말씀드려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숫자를 점점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구합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 말씀드린 의인은 50명이었죠.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의인 50명. 그러나 아브라함은 곧 하나님 거기서 한 5명 빠져가지고 45명 정도면 어떡하실 거예요?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좀 있다가 또 하나님 좀만 더 뺄게요. 한 10명 빼가지고 한 40명 있으면 40명 때문이라도 용서해 주셔야지요 했는데도 마음 아직 40명도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좀 더 쓸게요. 이렇게 낮출게요. 20명. 의인 20명만 있더라도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몇 명이게요? 몇 명이었게요? 마지막 10명.
마지막으로 의인 10명으로 하나님께 읍소합니다. 10명만 있더라도 좀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의인 10명이라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그 땅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자기도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숫자 낮춰가면서 뭔가를 제시하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성질 내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건방질 수도 있었던 이런 끈질긴 간구로 읍소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소돔 땅에 그런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 남유다를 용서하실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의인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한 명, 단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넓은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찾으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단 한 사람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의인의 존재 유무로 역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는 단 한 사람이란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만은 아니에요.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눈에 띄는 의인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10명은 생각할 거리도 아닌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그만큼 남유다의 죄악이 심각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상태였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죄악 가운데 돌이켜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넓은 길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 하나쯤이야 뭐 죄악의 이야기 더 덧붙인들 뭐 어때? 다 그러고 사는데. 이게 아니라 나 하나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이대로 살면 멸망한다고. 나 하나라도 제대로 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렇게 의인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그 책임감으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 하나쯤 뭐 이게 아니라 나 하나라도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중요한 단 한 사람의 정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소돔 땅이 심판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최소 의인은 10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최초에 50명의 의인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10분의 1인 단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 이하로 쭉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당시 남유다의 죄악상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이 남유다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죄악의 모습을 보면 다 우리 같아요.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런 죄악의 이야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잘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한 사람만 있다면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에 이어서 남유다의 완전한 부패와 타락을 강조하며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신앙으로 거짓 맹세를 일삼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무언가에 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세히 지적하며 아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남유다의 죄악이 이렇다고 아뢰고 있어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자, 이 말씀의 첫 부분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이 표현은 이미 하나님께서 진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진리를 벗어난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다 보셔서 알고 계시다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지금 지적하기 시작하는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막 고자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남유다의 죄악상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의 이야기에 용서라는 이야기가 어울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악을 자각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죄악상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위선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패역한 삶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무감각한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들에게 매를 드셨지만 그들은 무감각했어요. 스스로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온몸이 안전합니다. 우리의 몸 중에 굉장히 연약한 기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지만 또 아주 연약한 기관인 우리의 눈. 우리의 눈은 제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자그마한 찌끄리라도 눈에 들어가면 아주 불편하고 막 눈물 나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런 민감한 감각이 없으면 눈은 정말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둔감하지 말고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매를 드신다면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콕콕 찔려야 돼요.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고 매로 인하여 아파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자각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위험한 죄에 대한 무감각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멸망한 처지가 되어버려도 죄를 인정하고 심판을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았어요. 심판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스스로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였습니다. 스스로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였다. 이게 우리나라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소위 철판을 깔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철판을 깔았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과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경고에 대하여 무감각하다면, 경고를 알아채고도 교만해서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위험한 길로, 영원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길로 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말씀 당시에 에레미야의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 중에 그런 이 핑계를 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스스로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제대로 몰라서 제대로 섬길 수 없다고, 그런 핑계를 대는 일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위 그 반대로 율법에 자신은 능통하다고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했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그들이 하나로는 뭉쳤어요. 무엇으로 뭉쳤습니까? 모두 한결같이 주인의 멍에와 고삐를 벗고 도망쳐버리는 소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파기하여 더욱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한 절의 5절의 말씀은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총체적인 죄악으로 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 사막의 이리, 표범이 상징하는 난폭하고 탐욕스럽고 잔인한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들어 쓰셔서 유다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남유다의 죄악상,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지적하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남유다의 죄악상,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배반한 죄악,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허락하셨던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는커녕 자신들의 육체적 쾌락을 찾기에 바빴던 남유다의 죄악상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첫 부분에서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상을 정리해서 지적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죄악의 모습은 용서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패역한 죄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상황이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실상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죄악의 이야기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은 그 단 한 사람의 의인을 찾을 수 없어 결국 멸망의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을 찾으면 용서하시겠다는 그 말씀 속에는 그들의 패역한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찾아봐라, 이미 너에게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면서 그런 다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바로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말씀 당시 남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일, 그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한 죄성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멸망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남유다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그 단 한 사람의 의인이 되는 일이 쉽지 않은 우리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도 잘 아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조건, 그 이유가 되는 그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의 의인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십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하죠. 에덴 동산에서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죄악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서 표현하는 그 단 한 사람의 의인이 내가 되는 일은 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그 한 사람의 원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단 한 사람,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를 향한 순종으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의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 단 한 사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시는 한 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중요한 단 한 사람의 정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조건을 충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 한 사람의 조건을 충족하셨으니 이제 나 하나쯤은 이래도 되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상쇄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귀하고 중요한 가치로 세워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그런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나 하나쯤이 아닌 나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지 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의인이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나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웃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을 누리고 확장되는 그런 이유로서 그 단 한 사람의 삶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일이, 그 단 한 사람의 의인으로 우리가 서는 일이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의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한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서 그 한 사람의 삶으로 나를 찾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으시는,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